소소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다 함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꽃들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요즘 한국 무슨 명절인지 아시죠? 예, 추석이에요. 한국은. 예,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10일 동안 지금 이 연휴를 황금 연휴를 보내시고 있다는데 참 아쉽게 우리 미국은 좀 그런 연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추석 때마다 궁금한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매 공부를 하는데도 매일 잊어버려요. 한가위란 뜻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나요? 예, 한가위. 한가위가 왜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냐면 이 한이 큰 한자고 가위가 중간 가운데의 간이라 해서 1년에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5일이 가장 중간의 날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날을 또 굉장히 그 뭐랄까 또 가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중간에 있는 그러한 명절이라 해서 추석, 그래서 한가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가위란 뜻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러한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추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주 안에서 풍성하고 기쁜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하고 기쁜 한가위 되십시오. 예. 뭐 별로 좀 풍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요즘 미국 불경기라서 말이야 물가도 비싸져가지고 막 지금 뭐가 풍성해 좀 그러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음심을 알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보면은 이 별로 이렇게 풍성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실 때 우리 주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하고 기쁜 한가위 되세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기념하는 그러한 이 명절 중에 명절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 한우카죠. 한우카. 우리가 잘 아는 한우카예요. 이 수전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 우리 22절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는 때, 그래서 이 수전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또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면 아시나요? 많이? 예, 우리 달력 보시면 한우카라는 그런 단어 나오는데 이 한우카라는 명절은 사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예? 말라기. 우리가 지금 요즘 어느 선지자를 읽고 있나요? 소지선지 중에서 예, 하박국 이제 시작하고 지난주는 뭐 읽었나요? 제가 좀 점검하는 겁니다. 읽고 계시나 안 계시나? 나훔서 읽고 있고 미가서 읽었고 그렇죠. 예. 이쪽만 많이 읽으시고 이쪽은 전혀 안 읽으시는 것 같아. 예,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미가서, 나훔서 이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포로 시대 때, 이 성경은 포로 시대 마지막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이 암흑기에 들어가는 시대. 그래서 그 마지막 포로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있었던 그 포도 시대는 BC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에서 한 42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한 400년 정도까지 우리 성경은 무슨 뭐 설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서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기원전 400년에 딱 그 구약이 끊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그 성경이 BC 예수님이 탄생한 기원전 4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영으로 시작되는 그 예수님 시기의 그 400년이 암흑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역사의 흐름이 끊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00년의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 수전절을 이해하면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하누카 이 수전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로 우리가 모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또 이 서양 문화, 서양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제국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리아 문명이 아수리아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헬레니즘 바로 그리스 제국이 한 번도 다 역사를 안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양 역사 공부할 때 다 주무신 것 같아. 그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것을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시대 바벨론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헬렌 제국이에요. 이 헬레니즘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죠?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죠. 그래서 지금 이 서양의 역사는 이 제국주의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 미국도 잘 보면요 로마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 문명이라고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그 안을 보고 힘을 연구하다 보면 로마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제국주의 힘으로 세워간 인간의 역사는 뭐 영국도 그랬고 지금 죄송하지만 미국도 그런 데로 가고 있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로 끝나는데 바로 그러한 그 BC 400년 전조에 이제는 이 바벨론이 이 헬레니즘에 멸망할 때 바로 이 그리스 문명이 막 이제 세어날 때 그때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나오죠. 312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장군이 이 서양 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는 헬레니즘을 세우면서 그 헬레니즘이 모든 그러한 영토 페르시아 지역과 이 페르시아 왕국 제국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과 또 이 모든 광태한 영토를 다 지금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바로 유대 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제는 이 헬레니즘에 있는 그러한 이 그리스에 있는 이러한 이 제국의 그러한 왕들이 이 유대인들을 잡고 유대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을 막 믿게 해요.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이 잡종 신들이 많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뭐 제우스 신이나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제우스나 무슨 많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헤르메스 그죠? 헤르메스 그 우리가 아는 헤르메스는 몇만 불짜리 백으로 하는데 그 헤르메스도 그리스 신이에요. 신의 이 비즈니스 신이에요. 그 God of Merchant. 이 그러한 신들을 막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근데 또 거기에 또 부족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독 계통 사독 가문의 그러한 분들이 다 이 제대 대제사장이 돼야지만 그런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보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는 이 헬레니즘 바로 이 그리스 이 문명이 들어오면서 헬렌 문명이 들어오면서 대제사장들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내냐에 따라서 대제사장권이 바뀌고 안 바뀌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패한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꼴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성전에 나와서는 이 제우스 신이나 이런 이방 신 믿고 있죠. 그죠? 또 제사장들을 보니까 돈으로 다 매수해서 그렇게 사고 있죠. 얼마나 이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까? 한 분 정도는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떤 혁명이 일어나죠? BC 167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167년 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까? 역시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성경에 이어는 역사에 나오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고 이 독립운동인 동시에 성전 척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잠깐 그 시간 동안에 성전을 청결하고 이 성전 안에서 다시금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독립을 얻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 얘기한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수전절은 독립기념일 플러스 종교개혁주의의 귀중한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우카 하면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꼭 8.15 광복절처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우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9개의 촛대를 틀면서 그 촛빛이 쫙 나오면서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비춰주리라라고 하면서 이 한우카, 특별히 이 수전절에는 큰 축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때, 바로 그러한 명절 때, 마치 우리 한국의 추석처럼 그러한 명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때는 언제냐라고 해서 그 수전절이 이제 그건 좀 상상해. 지금 한국의 추석 같은 그런 막 분주할 때예요. 얼마나 이 분주하고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겨울이라, 그죠? 이 수전절은 겨울에 오는 날이에요. 겨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조금 깊숙이 들어갑니다. 겨울이라 하면 예루살렘의 겨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사막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추울까요, 더울까요? 예, 추워요, 추워. 예루살렘 갔다 온 분도 계시겠지만 예루살렘도 춥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해발 800m 이상에 있는 그런 약간 조금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언덕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월달, 12월달, 1월달 되면 굉장히 추워요. 춥고 어떻게 보면은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스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꼭 예루살렘 못 가본 사람이 더 이렇게 잘 가본 것처럼 얘기 잘하죠. 예, 저도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럴 때마다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보면 스키장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알래스카 지금보다 약간 더 춥고 한 영하 얼을 정도, 눈이 올 정도까지니까 추울 땐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알래스카로 따지면 우리 알래스카의 아주 초겨울, 늦가을 그때 날씨 아니면 우리 3월달 중순, 초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겨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쌀쌀할 때예요. 이 쌀쌀할 때 우리가 이 쌀쌀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요즘 뭐 좀 날씨 때문에 어떠세요? 좀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 겨울이 오면 우리가 사실 좀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인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한국의 자살률 중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달이 언제? 참 이런 얘기까지 하면 슬프지만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이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네, 몇 월 달 같으세요? 예,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입니까? 그 정도는 좀 센스를 다하셔서 몰라들어도 이 정도는 좀 눈치채셔야 되는데 좀 때려도 잘 맞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메이크 센스 하셔야 되는데 9월 달, 10월 달, 9월, 10월, 11월 달이 제일 높은 달 중에 하나인데 그게 1등은 아니래요. 비슷비슷한데 가장 많이 자살률이 일어나는 달이 3월, 4월이래요. 3월, 4월.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은 달이 바로 조금 2% 부족해서 9월, 10월, 11월 달.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다 이 환절기 현상이에요. 환절기 현상.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겨울철, 특별히 가을이나 이 봄이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만 좀 과학적이지만 제가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려고 해서 설명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해야 돼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런 이 날씨가 변하는 환절기일 때는 그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비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 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을, 늦가을이나 아니면 초봄 때 갑자기 자살률이 올라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예방하려고 그러면 9월, 10월, 3월, 4월을 이때는 내가 몸 안에 멜라토닌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기분도 이렇게 우울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비타민 뭐예요?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호스코에서 파는 그런 비타민 D 드지 마시고 고급 정보입니다.
가든 오브 라이프 이런 거 좀 드세요. 그러니까 좀 고급 비타민들을 드셔야지 코스코에서 사시는 싸구려 비타민 D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라이프 올 데스야. 우리한테는 이게 사냐 죽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9월 10월 때 저도 비타민 D를 조금 이 섭취를 합니다. 젊은데도. 왜냐하면 특별히 갱년기 계신 분들 또 이제 갱년기 계신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갱년기 들어가신 분들 우리 일부 얘기니까 내가 무슨 갱년기라고 막 벌써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저한테 막 때려보고 그러는데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드시고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 뭐가 분비됩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널스가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얘기하면 안 되네. 아무튼 이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을 하시면 이 우리가 부족한 그 멜라토닌과 또 세로토닌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우울증 그러한 좀 마음의 그런 이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많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 때 되시면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비타민 D 잘 드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마귀에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 몸을 좀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뭡니까? 영혼육이에요.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뭐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잘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신을 똑바르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눈이 아파서 목사님 못 읽겠느냐고 하신 분들은 요즘에 성경 보면 오디오 성경도 많아요. 성경 말씀 항상 들으면 정신이 바짝 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항상 좋은 책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영적인 기도로서 나아갈 때 영혼 육이 건강해지면서 우리가 9월 10월 겨울이 오면 감사 땡큐 겨울이 오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겨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에 신경 안 쓰시고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 때, 그죠? 다른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굉장히 이게 비교가 돼요. 그죠? 다른 지금 유대인들은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 수전절이다, 막 겨울이니까 막 이 비타민 D도 부족하지. 이제 막 바쁘지. 그러니까 이 정신이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괜히 시비 거는 겁니다. 지금 그죠? 다른 거 시비 걸 수 없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부정적인 말로 왜 우리의 마음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라는 그것이 우리 제목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요즘 이제 겨울도 그러는데 지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깨셨습니까? 우리 남편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아니면 이 우리 애플폰의 그러한 알람 소리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늘 매일 살아가면서 한 주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 본문의 말씀의 이 중심은 과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냐라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날씨가 이렇게 될 때면 뭐 목사인데도 똑같습니다. 딱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좋아요. 은혜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자리에 가서 이제 하루를 이제 뉴스로 시작해요. 그러면 뉴스로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뉴스를 뭐 세상을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 돌아가는 걸 알다 보면 그 뉴스를 좀 보다 보면 뭐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그 은혜로웠던 그 기도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예요? 내 마음이 막 다른 것에 막 요동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너무 그런 세상의 뉴스를 듣는 건 좋아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알겠지. 근데 그거에 너무 빠지다 보면 그 세상의 그 뉴스가 소리가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계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물론 내가 외로워서 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 전에 요즘에 이제 막 이 정치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우리 컬 그 형제도 그 암살당해서 죽고 그리고 또 그 바로 그 이후에 또 이 몰몬교 교회도 갑자기 누가 또 이 완전 이 우익에 있는 이 우파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우파가 또 거기다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 뉴스를 너무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사실 습관적이 하나 생긴 게 새벽 기도하다가 누가 문을 콱 열면 제가 하다 갑자기 눈을 떠져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 예배 후에 누가 이렇게 창문을 열면 혹시 딱 보게 돼요. 요즘에는 목사님끼리 얘기하는 게 목사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 만약에 지난주 우리 패스던 캠 목사님은 미국 그 감옥에서 가장 높은 또 우리 채플린이시기 때문에 채플린들은 아마 총을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이메일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교회 이상한 분이 오시면 혹시라도 총 들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런 거에 대한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하고 있으라고. 별의별 이상한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목사인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라.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 핸드폰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뉴스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꼭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내 마음을 이미 뺏겨버리고 내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듣는 바로 그 순간까지 가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그러한 이 핸드폰 가지고 알고리즘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말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좀 올려주시면 1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양은 첫 번째로 가장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또 양은 자기 스스로가 음식을 찾지 못해요. 물도 어디인지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뜻이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목숨을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준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단 한 분의 목자 계신 거 아시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25절서부터 우리 2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겨울이 되니까 약간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간 그 유대인들에게 25절부터 2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하신 일과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면서도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누구를 안다고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사는지를 한번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면서 주님께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마르다처럼 일하지 않으면 아마 되게 구박받을 거예요. 야, 오는데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마르다를 오히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해서 마리아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것에 대한 훈계가 아니시죠? 바로 뭡니까? 마르다가 한 것은 사실 옳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마르다는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거야. 마리아는 근데 다른 건 좀 못했어도 그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어.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 옆에 붙어서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훈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르다가 모르니까 예수님 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내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가 막 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사실 그런 분들의 말씀은 사실 안 듣는 게 좋아 제가 볼 때. 예. 물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주의로도 임하시지만,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빠지다 보면 가장 중요하신 말씀에 소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조랑말, 덩키, 그죠? 이 덩키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신 분들 예언하시더라도 잘 분별해야 되는 게 그 예언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됐는지, 또한 그분의 예언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이 신앙의 그러한 연륜도 있으셔서 신앙에 성숙하신 분이 그런 예언하신 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좋아. 근데 얼마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뭐 신기가 있다 그래서 막 뭐 점쟁이처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여기 왔을 때 그 어떤 분이 여름 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저를 막 머리 대고 막 야샤샤샤샤 하더니만은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이 알라스카는 환경 그런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서 이 환경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뭐 벼락을 그러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시고 뭐 이곳에서 뭐 벼락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듣고 있다가 진화 세계 평화를 싸우고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보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봤을 때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한번 뭐라고 하시고 5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오로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한 이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는 조금 웬만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이 훈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작료를 주고 산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작은 애가 얼마 전에 요즘에 좀 사춘기니까 그죠 이제 큰 애가 이제 다 잘 키워서 보냈더니만 이제 작은 애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작은 애가 이 키 때문에 요즘에 엄청 자격지심이 좀 생겼나 봐요. 갑자기 한 3개월 걔 굉장히 이 자존감도 좋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고 좀 이제 호르몬 언발제가 생기는지 하여튼 주변 애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제일 작아.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내가 다른 보다 애들이 키가 컸는데 요즘 자기 친구들이 자기보다 키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볼 때마다 아침마다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나 막 그런 생각 들면서 또 그게 한 6개월 전 얘기인데 한 3개월 전에 보니까 또 얘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키가 엄청 커 있는데 자기는 키가 0.5인치밖에 안 큰 거야.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이거 나는 하나님 이거밖에 키를 안 크게 하십니까? 하면서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엄마 도대체 좋은 DNA는 형한테 다 줘버리고 나는 왜 이런 거밖에 안 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들어줬죠. 근데 얼마 전인가 이번 주인가 이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자기도 막 비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 근데 기도하면서 엄마한테 이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엄마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으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갈게요. 이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야 쟤는 저렇게 컸고 쟤는 저렇게 컸는데 넌 지금 조그마잖아 이 조그마한 녀석아 그러면서 계속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6개월 동안 영혼이 만들린 거야. 근데 이제 딱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He made me beautiful. He loves me as who I am.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감사가 돼서 키가 작더라도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얘를 좀 키 크게 하시겠구나.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17살 되니까 그러면서 울자리에 이제 최홍만 비디오를 보여줬거든요. 최홍만이 아시죠? 한국에 있다면 이마티 16cm.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키 큰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올라가서 키가 작았대. 아주 작았던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자기가 제일 앞에 키 작은 애였는데 중학교 들어서부터 어느 순간 물이 못 먹겠대. 그 물 대신에 우유만 마셨대. 그래서 우유만 하루에 막 2-리터씩 마시니까 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키가 2m 16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니까 그럼 자기도 이제는 그 걱정 그거 할 때 내가 우유를 마셔야겠다. 그래서 한번 우유를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이드 스토리고 우리 손주분들 혹시 키 안 크다고 하시는 그런 손주분들 계시면 아니면 자녀분들 계시면 그 시간에 우유나 많이 마시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크게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내가 우리 아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내가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게 좋은 거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라는 그 질문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통해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 말씀하실 때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애완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항상 닫아놓고 다른 데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소스는 어디냐?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우리 말씀 뭐라 그러죠? 이 말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 분들은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근데 또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어떤 목사님 제가 그런 분 계셨어요. 딱 오셨는데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읽었대. 100번 읽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 자랑할 만해. 근데 죄송한데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안 다녔으면 좋겠어. 성경을 그렇게 100번 읽으신 분인데 어째 그의 삶은 그렇게 말도 험하게 해가고 그리고 또 그 삶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럼 잘난 척.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로고스로 다가오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언제냐?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해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여러분과 저만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이 스페셜, 이 특별한 그런 계시라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 말씀을 주셨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요한복음 없으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읽어드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그냥 무슨 뭐 문학전처럼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100번 읽어봤자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을 이 결혼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말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로고스가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내 지식으로 읽으려 해도 우리는 워낙에 짧은 그러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야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그런 성 어거스틴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코올릭 중독자로 살았어요.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헬렐레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그 로마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13장 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때까지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 그냥 생활은 자신의 삶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술 마시고 알코올릭도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성 어거스틴에게 팍 꽂힌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말씀이 부구부구 살아서 내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말씀이 그때 우리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성경 통독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읽기 전에 읽고 나서 주님 이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라면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것을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제가 이번 주 사실 읽으면서 미가서를 읽잖아요. 전에는 잘 다가오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이 미가서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와, 이 미가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제 신앙 전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성품의 그러한 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미가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 참 와닿더라고요.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번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6절서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며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보이고 가지고 내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런데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말씀이 6장 8절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의 그런 정의대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왼수를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자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그 겸손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려면 아무리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할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선이다. 점이 아니라 선이다. 선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점은 무엇이냐?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끔 큰 경험이 있어요. 큰 그런 일이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점보다도 그 점을 매일매일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5년, 내일, 모레, 3년, 5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삶을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그 정의를 위해서 또한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매일매일 삶이 점이 매일매일 찍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은 매일매일 점이 찍히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뭔가 큰 일을 주님께 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성전에 나온 거 좋아요. 성전에 나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말씀으로 깨우셔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레마가 내 삶에 옴으로써 내가 오늘도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점을 찍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올바른 선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치지가 않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개한 박쥐 있죠. 이 박쥐 싫어하는 사람 계세요. 근데 박쥐도 이 박쥐 동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수천 마리 박쥐가 있는 그 순간에서 그 박쥐도 딱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칙칙칙거리는데 그 애기 박쥐가 자기 어미 박쥐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어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박쥐 중에서 자기 엄마가 딱 하면 그 소리를 딱 감지해내고 엄마 찾아 따라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밥 먹으러 간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박쥐, 그 미개한 이 생물인 이 동물인 박쥐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잡소리들, 그죠? 그런 잡소리 들으면 나만 실망에 빠져.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나를 겉에서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 그런 말이 나를 더 상처나게 될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는 인간의 소리도 좀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조금 끊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지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연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감찰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 한 주 매일마다 그 통하시면서 깨달아 주심으로 우리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잠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주변에 쓸데없는 소리, 사람의 소리, 그러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 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점을 찍고 주님의 그러한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어달라고 한번 우리 주님께 조용히 침묵하면서 침묵의 기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예배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